샬롬. 오늘은 창세기 8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햇빛이 좋고 또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예년보다는 많이 시원했지만 오늘 낮 기온이 많이 올랐죠. 성경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1장부터 같이 장제목을 함께 반복해 보도록 할까요? 1창조, 2 에덴, 3 타락, 4 살인, 5 아담괴보, 6 육중한 방주, 7 물로 칠 홍수. 7장에선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방주의 크기를 기억하십니까? 사진 하나 띄워 놓겠습니다. 이 그림이 방주의 모형의 그림이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숫자로 나타낸 그림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그림 하나 더 보실까요? 이 그림은 그 내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상중하 3층으로 이루어진 그 방주의 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가 150일 동안 물이 차올라 홍수 가운데 지면의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150일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150일 동안 또 물을 점점 마르게 하시는 그 과정이 8장에 등장하지요. 150일 동안 창궐했던 가득 찼던 물이 이제 150일 동안 점점 빠지는 그 시간대가 8장에 등장합니다. 8장 장제목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방주가 물이 빠지면서 한 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게 아라랏산입니다. 그래서 8과 함께 붙여서 이야기하면 파라랏산 이렇게 외우시면 8장 장제목입니다. 8장 장제목이 뭐라고요? 파라랏산입니다. 8장의 노아가 방주와 함께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자,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에서의 1절이 이 홍수가 끝나는 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 들었고. 자, 1절 한번 같이 보셨는데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그 전에 이 8장 1절 앞에 생략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7장과 8장 사이에 그러나 이제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죽고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단어를 통해서 8장에 완전히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을 이 8장의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물들을 다시 빠지게 하시고 회복을 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이 한 단어 때문입니다. 이 한 단어는 언약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1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기억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생물들, 생명 있는 그 짐승들을 함께 탄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지요. 이 바람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터졌던 모든 것이 막히기 시작을 해요. 3절에 보실까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150일 이후에 줄어들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4절도 좀 중요한데 일단 아라랏산이라는 그 명칭의 산 뜻이 뭐냐면 후손의 산, 거룩한 산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한 단어를 본다면 머물렀으며 라는 겁니다. 머무르다, 이 말은 노아와 같은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그 아누의 아들라는 그 노아의 이름의 첫 위에 출발점, 머물렀다라는 그 단어의 출발점이 같은 데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머물렀다라는 말은 휴식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을 의미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성경적인 안식은요, 환경이 편안하고 또 환경이 편해져서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쉼이고 안식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완전히 막혀 있고 하나님과만 소통하여 또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휴식이지요. 이 노아의 방주가 150일 동안 떠돌다가 이제 그 아라랏산에 머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지요. 5절에 보면 물이 줄어들어서요,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자, 이제 산에 산 봉우리가 보이고 난 다음에 40일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7절에 보니까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근데 중요한 건 돌아오지 않아요. 이 까마귀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방주 안에서 훈련을 받고도 자기의 욕심과 또 야망 때문에 세상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까마귀는 나갔을 때 세상의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노아가 다시 한번 다른 새인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자, 비둘기 내려놨는데 날아다녀도 쉴 곳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놓아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7일 이후에 나간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와요. 이제 물이 많이 빠졌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돌아오질 않아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물이 빠지고 비둘기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겨났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지요. 아마도 노아도 이것을 짐작했을 겁니다.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물이 마른 것을, 물이 다 빠지고 땅이 마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도 뚜껑도 열어서 보고 다 확인을 했어요. 다 말랐네. 이제 나가도 되겠다 하고 노아가 바로 나갔던가요? 아니요.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라고 또 나오지요. 자, 물이 거친 것도 확인했습니다.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둘째 달 21의 날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땅이 마른 것을 보게 되지요. 자, 방주에서 나올 때에도 언제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될 그 시기를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나오는 거지요. 노아가 방주 언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을 때 그때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나오는 거지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물도 다 빠졌고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고 새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땅도 마른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나올 수 있지요. 하지만 노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그것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끝났고 홍수가 다 마르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노아와 그 모든 생물들이 나오는 것으로 이 홍수의 심판은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이 시간대별로 한번 7장과 8장의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때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을 합니다. 그때 노아와 가족들이 안으로 들어가지요. 같은 해 3월 27일 날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그리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치게 됩니다. 7장 12절과 24절에 나오죠. 그리고 7월 17일 오늘 8장 4절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150이 지난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요. 그리고 10월 1일 우리 8장 5절에 나오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0일을 기다리죠. 8장 7절에 보면 11월 10일입니다. 그때 까마귀를 내보내요. 자, 11월 17일 8절에 보면 7일 후에 비둘기를 첫 번째 내모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7일 후에 그러니까 11월 24일에 두 번째 내어보냅니다. 이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지요. 다시 7일 후에 그러니까 12월 1일 그때 세 번째 내어보냈을 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이제 150일 후 물이 거의 빠지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601세 1월 1일 날 마침내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어요. 뚜껑을 열고 확인을 했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8장 13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601세 2월 27일 8장 14절 이후에 나오지요. 땅이 마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나오라고 했을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전체 기간이 며칠이 걸렸을까요? 다 세보면 전체 기간이 약 370일이 걸립니다. 370일 동안 노아는 방주의 생활을 해요. 방주 안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8장 20절에 나옵니다. 8장 20절, 8장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지요. 그래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370일을 보내는 동안 방주 안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삶이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방주를 열고 나오자마자 그가 했던 제단을 쌓는 것처럼 이 노아는 방주 안에서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고 방주 그 안은 성전과도 같은 곳입니다. 모든 곳에 심판이 있었지만 그 방주 안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의 기운이 있던 곳이지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370일 동안 그 안의 삶이 예배의 삶, 너희 몸을 거룩한 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라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은 그 삶이 방주 안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쉼이 있는 시간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함께 반복하여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방주에서의 삶이 끝나고 홍수의 심판이 다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시작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끝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 그 중간에는요, 예배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지요. 370일의 삶, 녹록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도 이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삶처럼 그렇게 예배로 나가는 삶,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주께로 또 음성을 듣고 땅을 나오는 이 세상으로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어갈 때도 주의 음성 듣고 나올 때도 주의 음성 듣고 나옵니다.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370일 동안의 방주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기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노아의 삶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도 노아처럼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